오늘 이삭의 길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삭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의 인생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인생,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100살 된 아버지에게서 기적적인 탄생이었고요. 또 어릴 때는 아버지를 따라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물이 되려고 순종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또 장성에서는 하는 것마다 사실은 잘 되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결실을 얻는 열매를 얻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원수와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었던 이삭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본인은 좀 억울할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일이 좀 잘 풀리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실 이삭은 부정한 말이나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노년의 이삭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가 노년이 되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내 리브가와 함께 근심을 가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거의 처음으로 나오는 이삭의 부부에게서는 힘든 일, 또 근심하고 또 불평하는 사건인데요. 그건 다름 아닌 아들 에서의 결혼이었습니다. 에서가 헷족 속, 즉 이방인의 딸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것이 리브가와 이삭에게는 큰 근심이 되고요. 나중에 리브가 뭐라고까지 말하느냐 하면 난 이것 때문에 살기 싫다라고까지 말해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인생에서 참 겸손해야 될 문제가 결국 자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는 내 마음에 소원은 가득하지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잘한다고 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도 꼭 내가 노력한 것만큼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사회생활 속에서는 그런 관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배신감을 느끼고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그걸 끊어버리면 됩니다. 그런 인간관계는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식만큼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반면 자식이 부모를 보는 눈은 조금 더 객관적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평가하는 것은 이력서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 평가하지 않죠. 그래서 자식에게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자녀는 부모를 연봉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고 아무리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들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나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실체가 어떤 것이냐를 보죠. 대개 사생활이 공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감이나 직책을 갖고 있어도 우리 아버지는 진짜 훌륭한 분이야 라고 존경받는 부모가 있는 반면, 세상에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유명한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자녀 앞에서는 우리 아빠는 가짜야, 우리 엄마는 이중인격자야 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녀가 부모를 평가할 때는 조금의 객관적인 면이 있는데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평가할 때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평가할 때는 한없이 긍정적입니다. 내 자식이 최고고 내 자녀는 끝까지 기회를 줘야 되고 내 자녀는 어디까지나 보호하고 내 존재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부모가 보는 자녀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객관적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발생하는 균형이 무너지거나 또는 어려움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문제를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제 목회 경력으로 볼 땐 두 가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질병이고 하나는 자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노력으로 피할 수 없고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나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실패한 아버지들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둘도 아버지 따라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아주 형편없는 불량배, 불량자라고 성경이 인정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잘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엘리가 아이러니한 것은 엘리는 남의 아들인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키우거든요. 그런데 엘리의 지도를 받고 자란 사무엘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 엘리는 제자들은 잘 가르쳤는데 아들들은 잘 못 가르친 거예요. 참 이런 부분에서 거 봐라, 엘리가 아들들이 잘못하는 걸 다 지적도 안 하고 훈계를 안 하니까 아들들이 저 모양이지 라고 하는 어떤 단선적 평가만 가지고 보기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버지가 혼도 내보는데 자식은 차라리 나의 고용주나 선생님이 혼낼 때는 통해도요, 부모가 혼내는 게 잘 안 통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하나도 못한다면 그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은 친아버지가 아닌 엘리, 그것도 자기 자식들 잘 못 가르치는 엘리지만 하나님 음성도 잘 못 듣는 엘리지만 그 엘리 밑에서 배울 때는 좋은 선지자가 됐는데요, 이 사무엘도 자식 교육엔 실패합니다.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차라리 내 삶을, 내 인생 하나 보관하는 것도 또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는 성공한 사람이 많은 반면 자녀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잘 키우는 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자녀 양육에 딱 한 가지 조건만 대입하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어느 학교 나와서 어떤 직장 갔느냐, 뭐 이것만 가지고 자녀 교육을 성공과 실패의 가늠선으로 두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은데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의 능력이나 역량보다 또 혹은 그의 소유나 또 혹은 학벌이나 이런 것보다, 재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또 하나의 사례가 오늘 이삭의 가정이에요. 이삭이 그렇게 건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의 인생에 대해서는 이삭이 실수를 합니다. 자, 그 유명한 사건이죠.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온 야곱과 이제 나이 들어서 눈도 잘 침침한 이 아버지 이삭을 형인 에서인 것처럼 하고 몸에다 털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아내는 야곱.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걸 그냥 수십 년 동안 계획해가지고 그것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생쇼를 해가면서 그걸 받나? 그 얼마나 특별한 기도길래 그런가?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두 가지 권리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좀 따라할까요? 장자권. 두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축복권. 장자권과 축복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이삭의 가정 안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먼저 장자권 한번 볼까요? 장자권은 장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장자의 조건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장자는 맨 먼저 태어나는 아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장자들이 좀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장자가 거의 대부분 가지는 독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또 그 어떤 가정에서의 전통도 다 이 장자가 차지하는데요. 마치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교 문화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리고 이 장자권이 왜 있을까요? 장자권은 사실은 그 집안의 혈통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 혈통이 누구를 따라서 이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정은 혈통적 조건보다도 아브라함은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장자권이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시간적 순서의 1번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둘째라도 셋째라도 얼마든지 장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 섬길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장자권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 10명 넘는 아들 중에 누가 장자권을 가져가는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11번째예요. 이 요셉이 장자권은 성경이 너무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장자권이 향하고 있는 목적지향은 어디인가라고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는 결국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장자권의 방향성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물리적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이삭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삭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실수라면 에서에게 그 장자권이 있는 걸 고집하려 한 거예요. 리브가도 잘 알던, 사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도 안 납니다. 먼저 태어났다고는 해도 날짜는 동갑이에요. 같은 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순서, 그 물리적 순서, 여기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기계적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인간의 전통이나 접촉에 여기에만 집중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축복권입니다. 축복권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놀라운 권리입니다. 장자권이 복을 받는 것이라면 축복권은 복을 주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비에게, 어미에게 이 축복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축복은 다릅니다. 부모의 축복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연결성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 연결성은 물론 혈육의 연결성도 있지만 영적 연결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해지나요?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해지나요? 당연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간절해집니다. 진실되게 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연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의 본성에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 본성에 가까운 부성애와 모성애를 기반으로 하는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축복할 때에 가장 간절하게, 가장 진실되게 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축복의 뜻은 복을 주는 걸까요? 복을 비는 걸까요? 축복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빈다라고 하는 건 복은 원래 누가 주시는 거예요?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기도예요. 그리고 부모의 축복의 기도는 간절하기 때문에 다른 누구의, 다른 어떤 관계의 기도보다 더 간절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만큼 더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축복권은 중요하면서도 진실되고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축복권, 이삭의 축복권을 위해서 그래서 이 형제들 간에 경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권 받으려고, 그 장자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거짓말해서까지도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방법도 옳아야 되겠죠. 장자권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축복권에 대한 방향도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먼 길을 떠나게 되고 고생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집안에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겼다 혹은 훔쳐갔다 이런 식의 갈등이 이루어지니 이삭의 집안에 생긴 결과는 형제끼리 원수가 됩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해요.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이별하게 됩니다. 함께 살 수 없어서 떠나보내는 게 오늘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녀를 위해 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온전한 부모가 온전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가장 온전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건 말은 단순하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자녀를 붙잡으려 하죠. 또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들도 강합니다.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러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게 예상되니까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조언하기도 하고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는 가장 좋은 것 주려고 하는 부모의 해답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더 온전하고 더 완벽한 참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뭘까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맡기는 게 아니죠. 최선을 다하면서도 내 것이 아님을,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지만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개신교사에 가장 유명한 순교자 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한 명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산정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1944년에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순교한 이유는 황국요배 또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이때 6번이나 투옥되셨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형제를 키우면서 6식구가 살았는데, 이 자녀들도 소학교를 다니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가르침 따라서 황국요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전교생이 다 일어나서 일본 쪽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학교에서도 퇴학을 당합니다, 아들들이. 그러니 이게 상당히 힘든 과정이죠. 아버지는 경찰서 맨날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어머니는 깊은, 이 두 번째 어머니인데도 병중에서 어머니가 힘들어하시고, 이 어린 자녀들은 학교를 퇴학 맞은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제 일본 경찰에게 투옥되기 직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설교문이 있습니다. 이게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문을 읽었는데, 야, 이런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투옥되시고 돌아가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 세 번째 대지예요. 이 제목은 나의 5가지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80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의 자치를 따라 가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들 뒤에 두고 잡혀다니는 마음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에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린 자식 떼어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야 하는 마음 끝없이 비참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골고다로 향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그 주님께 나의 자식을 부탁합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로 믿습니다. 참 비장하면서도 진지한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문은 그냥 오늘날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것은 사실 수사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문은 정말 실제로 죽음의 길을 택하고 진리의 길을 택하며 어린 자녀들과 헤어지는 걸 택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1944년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해인 45년 오정모 사모님은 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졸제 부모님이 없어졌어요. 4형제, 큰아들을 제외하고는 다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당시 평양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1950년 한국전쟁이 나고 바로 큰아들 주영진 전도사님은 생매장당해 죽습니다. 큰형까지 죽은 이후에
이 삼형제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는데요. 둘째 아들은 공장에서 일했지만 셋째, 넷째 아들은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는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역사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부모가 없이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또 우리나라에 있었던 50년대, 60년대의 인생들은 하나같이 불안하고 힘든 삶들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세 명의 아들들의 삶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이들은 17살이 될 때까지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야학을 다니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주영해 장로님은 신성북교회 장로님이 되시고요. 이 주영해 장로님의 자손들 중에는 아들과 사위를 포함해서 목사만 7명, 사모가 3명이 되는데요. 장로교단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주안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주승중 목사님이 이 주영해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사남 주광조 장로님은 나중에 영락교회 장로님이 되시는데요. 극동방송의 부사장이 되시고 현재 주기철 목사 기념사업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냥 된 게 아니죠. 그 중간에 있었던 5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형제들이 겪었을 고생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남 주광조 장로님은 많은 간증 집회를 통해서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희미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를 앉혀놓고 한 명씩 위에서 기도해 주시던 아버지. 그렇게 친절한 아버지 아니었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강조하시고 물려주신 아버지. 그때는 원망했지만, 어릴 때는 원망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올바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우리를 하나님께 맡긴 참된 설교답게 살아가신 목사님이라고 하는 확신을 간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한 영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전 재산을 바치든 인생을 바쳤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손들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기도예요. 이삭이 장자권과 축복권에 대해서 실수해서 형제들 간의 원수는 됐지만 떠나는 야곱 앞에 기도하는 내용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다시 한번 이 야곱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해 나를 속인 야곱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야.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너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여러분, 아직 야곱은 결혼도 안 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이삭의 기도는 미래를 향하여 있고 이삭의 기도는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방향은 미래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향하여 진정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자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마다 자녀의 사랑이 하나님께 맡기면서 온전한 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엘리트 양육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는 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최선을 다하여 서로 동역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삭의 가정은 결국 해피엔딩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에서와 야곱이 화해를 하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믿음의 가정들마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다음 세대, 온 세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